예, 숨 막히는 낙심에서 다시 일어나라. 숨 막히는 낙심에서 다시 일어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야구 경기 보십니까? 그 구원 투수라고 있죠. 한 보통 9회쯤에 많이 나옵니다. 이 팽팽한 긴장감이 있는 경기에서 구원 투수가 나와서 지켜주면 이기기도 하고 또 역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구원 투수가 오승환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난번에 9회에 나와서 홈런 맞아서 졌습니다. 또 그 다음 날도 또 질 때가 있더라고요.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그 강심장이라는 사람이. 그걸 이제 블론 세이브라 그러지 않습니까? 블론 날려버리다. 승리를 날려버리는 그런 일. 그러니까 자책감도 있을 거 아니에요. 9회까지 다 이겨놓은 경기 나 때문에 졌다라는 자책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 투수가 생각보다 생명이 길지 않답니다. 왜냐하면은 육체적인 힘도 있지만 이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구원 투수 같은 인생이 우리 인생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뭐 맨날 승리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때 다 이긴 것 같은데 나 때문에 역전당하고 패배하고 그래서 힘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블론 세이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때만 잘했으면 됐는데 이렇게 뒤집어지는 경우가. 그 바울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보기에 따라서 뭐 기적도 많았죠. 뭐 기적 가운데 감옥에서 나오기도 했고 또 병자를 고치기도 했고 또 여러 문화권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을 때 주께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난당한 거 생각 안 합니까? 수없이 맞았고요. 난파당했고 고생했고 오해당했고 뭐 살 소망까지도 끊어졌다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망 선고까지 받은 바 되었다. 이게 만만한 인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블론 세이브 당한 투수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낙심의 내용이 많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아니고 승리의 경험도 있지만 낙심이 되거든요. 이번 우리 대만 선교도 큰 은혜가 있었잖아요. 큰 은혜가 있는 선교 돌아오고 나면은 삶은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은혜가 크면 클수록 돌아와서 낙심하는 사람 많아요. 그거 이제 미리 예상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거든요. 이제 그 선교주에서 큰 승리가 있었던 것 같이 삶에서도 변화가 나타난 줄 알았는데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넘어지는 사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연애 실패하면 뭐 어른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본인은 뭐 죽고 사는 문제 같이 보이거든요. 연애 실패도 참 힘들죠. 결혼 실패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연애 실패보다 제가 볼 때 한 10배 힘들걸요. 연애하다 헤어진 것도 만만치 않지만 이 결혼까지 해가지고 헤어진다는 것은 그 충격이 엄청난 거겠죠. 사업 실패 막막해요. 이건 뭐 도저히 먹고 살 길도 없고 취업 실패, 경제적인 위기. 하여튼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돌파구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서 1장에서 상황이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 살 소망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돌파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벗어나는지 오늘 그 삶의 돌파구를 찾는 그런 수순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뭐 찬양도 있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그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이 절망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초대 선교사들이 왔을 때 한국 선교가 어려운 중에 하나가 뭐냐 그랬더니 예스가 노우일 때가 있고 노우가 예스일 때가 있다고. 이 체면 문화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서양 사람 입장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반대로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힘든데 힘들지 않다 그러고 힘들지 않다 그러는데 진짜는 힘들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반대로 얘기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미국에 있는 목사님인데 한인입니다. 어린 아들이 이게 죽었대요. 그래서 온 교회가 다 슬픔에 사로잡히게 되었는데 그 미국에는 이렇게 관이 올 때 작은 관이잖아요. 애가 조그마니까. 그리고 우리 같이 그냥 뭐 이렇게 묻어버리는 게 아니고요. 관뚜껑을 엽니다. 열어가지고 얼굴 보고 마지막 그 이별하고 이제 닫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슬퍼요. 얼굴을 마주 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 목사님이 아주 웃음을 띠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아버지가 왜 저러나. 그죠? 근데 이 목사님 의도는 이거예요. 성도에게는 죽음 이후에 소망이 있다. 흔들리지 말라.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근데 사실은 누가 천국이 없다는 거 모르나요? 다 알지만 섭섭하잖아요. 아프잖아요. 사실 제일 큰 상처를 입은 게 그 사모님이었대요.
지금 아들이 일어서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데 남편은 지금 저러고 다니고 있다고. 사실 본인도 아팠겠지만 숨기는 거죠. 그거조차도 사명이라고, 사역이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볼 때 그건 제대로 된 접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믿는 사람 가운데 천국이 없다는 걸 믿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믿지만 지금은 슬프고 아쉽고 아프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안 아픈 척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왜 좋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정직했어요. 그냥 아픈 모습 그대로. 샘플로 시편 142편이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시편 142편은 7절로 되어 있는 짧은 시편인데, 혹시 슬픈 마음이 있는 분들은 이럴 때 성경을 그냥 외우세요. 7절이니까 그냥 쭉 외우면서 이게 내 기도가 되면 되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아픈 모습 그대로 들고 나가잖아요.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고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한대요. 그리고 내 영이 내 속에 상할 때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쭉 얘기합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아주는 자도 없습니다. 또 돌아보니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밖에 없는데 그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하면서 그냥 7절이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토하는 거예요. 저도 고난당했을 때 시편 142편 참 좋아했거든요. 이렇게 쭉 읽으면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힘듭니다 그러는 거죠. 무서운데 무섭지 않다, 두려운데 두렵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다 아뢰는 거예요. 주저앉은 인생을 아뢰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그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술집 가서 토로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토로해요. 그치? 사람 앞에 토로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오히려 헛소문이 나죠.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 치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1단계다. 사람 너무 의지하지 마. 사람에게 자꾸만 그 쓸데없는 말하거나 뭐 글 보내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오늘 9절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는 의지하는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의자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 안 하죠. 그러니까 의지한 거고. 여기 올라올 때도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고 오신 분도 있죠. 뭐 아니면 뭐 걸어온 거라. 뭐 엘리베이터 의지하니까 온 거 아니에요? 저기 올라가다 뚝 떨어지면 어떡하나. 뭐 어저께 저한테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지 사는지 아세요? 그러더라고. 난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떨어지기 직전에 탁 뛰면 된대. 근데 그건 아니래요. 그렇게 하면 죽는데요. 그 확률적으로 엘리베이터에서 떨어지면요 위에 있는 게 이렇게 짜부러들어 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친대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 제일 살 가능성이 높은 게 뭐냐면 납작 엎드리는 거래요.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납작 엎드리래요. 예. 납작 엎드려. 그래서 좋은 거 배웠다고. 나도 이렇게 떨어지기 전에 살짝 뛰려 그랬는데 이거 뭐 그건 아니래요. 그죠? 같이 떨어지니까 그 가속이 있잖아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고, 그건 만화에서나 나온 얘기고 사실상 제일 안전한 거는 이게 납작 엎드리는 거래요. 엎드리는 거.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있다는 걸 알지만 엘리베이터 타는 이유가 뭐예요? 엘리베이터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죠. 저거 망가지지 않는다. 적어도 내가 타고 있을 동안에는 안전할 거다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의지할 게 너무너무 많죠. 어떤 때는 내 배경을 의지하고 뭐 든든하면 부모님 의지하고 친구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내가 교육받은 거 의지하고 내 능력 의지하고 또 어떤 때는 뭐 목회자도 의지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이번에도 우리 대만 선교 갔을 때 이제 태풍이 몰려오고 그랬었는데 자꾸만 우리가 기상 예보 의지하더라고요. 예, 그 인터넷 보면서 그거 의지해가지고 결정을 내리는데 이게 우리 모습이구나. 우리가 뭐 있는 것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만 의지할 거 아니에요. 뭐 있는 것이 하나님 의지하는 걸 방해하는 거거든요. 돈 없으면 하나님 의지할 건데 돈 의지하고, 아는 사람 없으면 하나님 의지할 건데 아는 사람 의지하고, 사실 이게 더 약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의 심한 고통이 왔을 때 이건 내가 볼 때 훈련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자꾸만 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그래야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교육자 할 때, 부교육자 할 때 교사들 데리고 이렇게 산에 많이 갔어요. 극기 훈련이라 그러죠. 이게 산마다 극기 훈련장이 옛날에 많았다고. 뭐 이렇게 줄 타고 올라가는 것도 있고 한데
제일 재밌는 게 뭐냐, 밑에 이렇게 그물이 깔려 있고 한 10m쯤 될 거예요. 공포 이거 올라가면 무서워요. 아찔할 정도로. 근데 떨어지면 안전하죠. 이중 그물망이 있어요. 그래서 뭐 떨어져도 괜찮은 데인데 착시 현상이에요. 앞에 밧줄이 있거든요. 키가 큰 사람은 이렇게 손을 잡으면 돼요. 이렇게 잡으면 그걸 딱 잡으면 이게 부흥 타장같이 날아가지고 옆으로 가게 돼 있어요. 멀지도 않은데. 근데 대부분의 키 큰 사람들은 그걸 잠깐 잡으려 그래요. 저도 잡으려 그러다 떨어졌어요. 착시예요. 잡으려 그러면 무게중심이 앞으로 가기 때문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점핑해야 돼요. 약간 뛰어야 돼요. 공중에 점핑을 해야 잡힐 정도의 거리예요. 손 내밀어 가지고는 안 되고. 근데 성공한 사람이 딱 하나예요. 여자 선생님. 키 작은 여자 선생님. 제 기억에 150도 한대 뜬 것 같아요. 키 작은 당찬 여자 선생님. 그 선생님 성공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워낙 작기 때문에 손 내밀어서 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능성은 오로지 뭐예요? 처음부터 나는 작아서 손 내밀어서는 안 닿는다는 거예요. 높이도 안 닿고 뛰는 수밖에 없다. 근데 그 많은 교사들 가운데 성공했던 사람은 그 사람 하나예요. 그 사람은 점핑만 믿었어요. 자기 신체 조건이 너무 안 좋아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되게 많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조건이 좋다라는 것이 우리를 하여금 넘어지는 이유가 될 수 있겠구나. 다 사라지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만 섬기게 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낙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 세 번째는 과거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0절 보니까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과거에 주신 승리가 있잖아요. 그 승리를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이끄셨는데 미래에 나에게 승리를 왜 안 주시겠나. 그게 든든한 거죠. 아브라함을 이끌으셨던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데 내가 무슨 걱정이 되냐. 성경에 힘이 되는 거예요. 다윗을 이끄셨던 하나님이 나를 왜 안 도와주실까. 그런 거죠. 또 실질적으로 우리는 간증이 있잖아요. 간증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간증 파트는 여러분들 이렇게 잘 모아두십시오. 자기 자신의 간증도 모아둬야 돼요. 이때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는데 지금과 미래에 나를 안 지켜주실 리가 없지. 그런 마음을 가져야죠.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골리앗 물리치고 난 다음에 승승장구했잖아요. 왕으로 기름 부음도 받고 왕의 사람이 되었고 장군 되었고 다윗은 만만 이런 찬송도 들었고 그 다음에 칭찬도 세상 다 가졌잖아요. 근데 사울 왕이 질투하는 바람에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다 잃어버렸죠. 명성도 잃어버리고 지위도 잃어버리고 전설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이 전설. 다 잃어버리고 아내도 잃어버리고 친구도 잃어버리고 없잖아요. 아무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궁궐 대신에 동굴 속을 헤매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10년 넘게. 그러다가 이제 알량하게 한 400명 모였거든요. 아둘람굴에서. 좀 늘어가지고 600명. 근데 돌아와 보니까 시글락이라는 데 있었는데 아말렉이 와가지고 부인과 아이들 다 납치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부하들이 성경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이 다 빠지도록 울었대요. 낙심한 거죠. 낙심도 이런 낙심이 없죠. 이건 처자식 다 잃어버렸으니까 낙심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다윗에게 돌 들어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거는 사면초가죠. 이건 답이 없잖아요. 자기도 슬픈데 옆에 있는 측근조차 적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온통 적인데 온통 적이에요. 근데 자기 부하들조차도 돌 들고 죽이겠다가 나오니 답이 어디 있어요? 끝난 거죠. 이건 다 끝난 거예요. 이건 최악이에요. 최악 중에 최악. 근데 사무엘상 30장 6절을 보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이건 최악의 상황이죠. 모를 때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우리 이 체험을 해야 된다고요. 세상 모든 것이 다 나를 대적하고 갈 길이 없다 할지라도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기만 하면 용기를 얻고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이런 시글락 체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하나님 백성들은 항상 이런 상황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겠죠. 문제가 되게 크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 하셨던 얘기 내가 그랬잖아요. 어려운 문제가 목회할 때 너무너무 많았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문제가 작아진대요. 이렇게 자꾸만 작아진대요. 잠깐 문제가 커지는 건 기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잠깐 문제가 하루 지나면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더 커지고 사실 커진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작아진 거예요. 근데 담대하게 기도하면요 문제가 자꾸만 이게 오그러들어요. 나중에 그분 표현에 의하면 너무 작아가지고 탁 잡아서 입에 집어넣어서 씹어먹어 버렸대요. 문제를.
그래서 또 뱃속에서 커지면 어떡할까? 그죠? 이렇게 씹어먹어 버렸대. 그러니까 그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꾸만 이렇게 문제를 키우지 말라고요. 그거는 자기 의지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잠깐 일이 커지는 거야. 기도하면 문제가 작아져요. 문제가 쉬워진다고. 잠깐 일이 어려워지는 건 욕심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일이 잠깐만 어려워질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쉽게 만드시고 더 작아지게 만드시고 하나님 의지하면 이기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대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믿어볼 만한 분입니다. 기대해 볼 만한 분입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해 보십시오. 반드시 승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 사람의 도움도 겸손히 받으십시오. 11절 보니까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 문제 많은 교회였습니다. 아마 교회 문제라면 이 교회 다 모여있던 것 같아요. 약한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겸손하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도와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겸손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그러나 동역자들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물난리 나가지고 뭐 다 죽게 됐다면서요. 근데 헬리콥터가 왔더니 가라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하나님이 도와준다. 또 두 번째 왔더니 또 가라고.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그러다가 죽었대요.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께 항의했다 그러죠. 왜 나 안 도와줬냐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2번이나 보냈는데 왜 안 받아들였냐. 뭐 지어낸 얘기겠죠. 근데 그런 거하고 맞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직접 도와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헬리콥터를 통해서도 건져주실 길이 있는데 자기 생각에 그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다라고 거절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겠죠. 하나님께서는 많은 동역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돕고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그랬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힘드시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해달라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자면은 아예 필요 없다. 나 혼자 하고 말지. 그러지 않고 또 깨워서 기도하라고. 같이 가는 겁니다. 낙심해서 이기는 길은 뭐냐면 동역자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우리 혼자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잖아요. 각 지체라고. 서로 돕고 사는 거예요. 서로 돕지 않으면 일어설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 뭐 한 번쯤은 들어보셨다고 생각하는데 그 어떤 여자분이 계시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한쪽 눈을 가리고 자꾸만 이렇게 계단도 오르고 한쪽 눈을 가리고 아기도 업고 다니고 잠깐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눈 가리고.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뭐 그 아기가 있는데 딸이래요. 딸인데 선천성으로 이렇게 한쪽 눈이 오른쪽 눈이 없대요. 근데 의사 얘기가 좀 크고 난 다음에 성장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식하면은 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아이 한 눈으로는 못 살겠다. 시집도 보내야 되고 얘가 이제 크고 이식이 가능할 때가 되면 내 오른쪽 눈을 빼서 얘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한쪽 눈으로 살아야 되는데 한쪽 눈으로 사는 법을 지금부터 훈련하려고. 참 뭐 어렸을 때 뭐 부흥사들이 맨날 했던 얘기 들은 얘기인데 그죠? 이게 지금도 그런 게 남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어머니 같이 우리 주변의 동역자들이 한 눈을 빼서 주기까지 사랑할 정도로 우리 돕고 섬기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 생각보다 사랑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물론 눈이 안 빼주겠지만 뭐 딴 건 빼줄 거예요, 그죠?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정말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사랑했다 하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사도 바울이 표현하기를 그들은 나에게 눈이라도 뺏어 줄 것 같더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도 그런 종들이 돼야 되겠죠. 그때 능력 가운데 서게 되는 거예요. 욥 기억하시죠? 욥이 얼마나 인생을 험난하게 살았습니까? 시험이 많았죠. 아내도 뭐 떠나고 자식들도 10명 다 잃어버리고 건강 잃고 재산 잃고 친구 잃고 아마 욥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동시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어요. 그지? 필요하던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그 낙심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잖아요.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 욥기 23장 10절. 그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라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순금같이 나온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낙심 가운데서 솔직하게 내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를 토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제 과거의 기억과 또 동역자를 통해서 우리 이렇게 세워 주실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거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문제 극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 가운데서 일어서서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우리 거룩한 인생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겠습니다.